하나님의 말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쁨과 감사로 송축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시는 비록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시이지만 이 내용을 보면은 전 우주적 통치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영원성, 그것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수많은 시 가운데서 이 시는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시편으로 이렇게 잘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이 시어로는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잔치고 축제다. 그러면서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의 내용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시인은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자, 시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여호와께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의 찬양. 우리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자, 시인은 지금 온 땅을 향하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죠. 즐거이 부르다라는 이 표현은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뭐 환호하는 이 고대 근동의 이 관습을 연관시켜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이 돌아오면 이 개선하는 왕을 백성들이 막 행차하는 그 왕을 향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큰 소리로 환호하고 또 왕을 맞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들이 환호하면서 맞이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표현은 그저 땅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만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 피조물들을 다 포괄하는 표현이 지금 온 땅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만민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환호하며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발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 시인은 하나님을 섬길 것을 명하되 기쁨으로 섬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되 넘치는 기쁨과 환희와 유쾌함으로 섬기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위기에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은혜 가운데 베푸시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호와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기쁜 것이라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기쁨의 그 환호로, 이 노래하면서는 기쁨의 환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왕, 그 개선하는 왕이 행진할 때 백성들이 올리는 그 개선의 함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천하만민
모든 천하 만물들이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라는 거죠. 나타내야 할 반응, 바로 기쁨으로 막 여호와를 섬기면서 노래 부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그 성전문을 향해 나아가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뜰 그의 궁정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감사와 찬송을 가지고 들어갈 걸 명령하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됩니다.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범죄로 얼룩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 범죄에 얼룩진 채로 하나님 앞에 딱 설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이 보살피시는 양으로 삼으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 안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통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크신 은혜, 긍휼, 자비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마땅히 지녀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감사의 제사, 찬송의 제사 이게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어떤 예물보다도 고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기쁨 가운데 그래서 내용같이 한번 1번을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고 그 소유된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고 경험할 때 드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예배인 거죠. 자, 우리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만민의 주권자요 통치자로서 유일하게 섬김받아야 할 신이십니다. 모든 신들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시라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내거나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이스라엘 어떤 지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그 우상의 어떤 다른 존재 그런 존재와 전혀 다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온 피조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경배를 받으실 참되신 하나님,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뭐처럼 돌봐주신다? 양처럼 돌봐주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감격이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을 또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
여러분, 이 사실은 그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다 선한 행위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베푸신 그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선하신 은혜예요. 한결같이 선하신 은혜. 사람은,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온 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걸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가 선하십니다. 그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도 어떻습니까? 인자와 성실로 귀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저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그 인간이, 당신의 백성이 악을 행하면은, 당신의 배반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도 그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셔요. 징계를 내리셔요. 왜? 인격적이신 분으로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하나님도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내리세요. 그러나 버리지는 않으세요. 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소유로 삼아서 너희를 끝까지 내가 이끌어내겠다. 이끌어 가겠다. 그 약속, 그 약속의 근거에서 때로는 무수한 패역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것이 인자하심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인자하심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하더라도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함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이라는 건 뭡니까? 진실되고 신실해서 상대방이 굳게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성실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비록 성실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성실을 하나님은 그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징계를 받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정말 구원을 간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셔요? 속히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든든한 유일한 반석으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그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와 성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대에 미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대대에 미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할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야만이 그런 인식 속에서 비로소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주시다. 지으신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자신의 소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양처럼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게 될 때 그 하나님께 기쁨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의 마음, 불신의 마음을 갖고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잘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어떠한지를,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 관계와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성도는 기쁨과 감사의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그 감사와 기쁨을 지속적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표현해야 돼. 표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할 때 이루어야 하는 목표,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의 소유자로서 여러분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주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우리에게 인지가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고마워서 그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흘러서 그래서 정말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강권적으로 초청하는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셔서 정말 불행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이던 인생을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꿔놓으시지 않았습니까? 타락과 퇴폐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을 생산적이고 경건한 인생으로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의 반응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과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긍휼과 자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실은 그 성품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찬송과 감사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서 다른 이들 우리 예배의 자리로 갑시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그런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드려지는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 속에서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